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을 말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한글 번역에는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닌 혼적 존재, 곧 산 혼이 된지라. 네펫입니다. 네펫이. 사람이 혼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가 아닌 혼적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창조의 목적인데요. 이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그 교통이 끊겨진 것을 성경은 타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을 성경은 세상, 코스모스다라고 말을 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세상, 코스모스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코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을 하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나 체계, 치장이나 장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세상인데, 90% 이상이 세 번째 뜻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통이 끊김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것을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고 세상을 만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을,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가 결국은 그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는데, 그 지식나무의 내용이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짐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실체이다, 내용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봅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쭉 발전을 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먹음직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으로,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과 연관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시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면 율법이 되지만 내 안에 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면 이것이 은혜고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출생한 나의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사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의 내용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이 발전을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요한일서 2장 17절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정욕,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와 같은 말을 베드로후서 3장 7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조금만 욕심을 번역을 내면, 이 번역에 조금만 욕심을 내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이 한글 번역에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조금만 번역을 좀 자세하게 한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로 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배가 붙어 있는 상태이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육신으로는 정말 극한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끔 만들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면 이 시험을 이긴 것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다음에 사단의 유혹, 시험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겼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시험을 이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마귀의 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사람으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실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마귀의 시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어진 5절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첫 번째 떡더기를 명하여 돌덩이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인 이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돌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안 육신의 정력과 관계된 것이다. 육신의 정력. 이것이 바로 먹음직도 하고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어진 7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의 사자들이 명하여 발이 돌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은 이게 결국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말한 걸로 따지면 이생의 자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로 넘어가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 너의 하나님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8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면은 이 모든 것, 천하 만국을 내게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말한 그 근거는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오늘 본문처럼 여자가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므로 사단이 아담을 유혹을 해서 아담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주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땅의 모든 것, 따라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뱀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에게 준 모든 그 권한이 사실은 사단에게 뺏겼던 것을 의미를 하죠. 이것을 근거로 마귀는 이르되 만일 8절에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사단 마귀가 빼앗은 그 권한을 이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10절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사단에게 경배하라라고 사단이 유혹했을 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 말씀은 결국은 요한 사도가 말한 두 번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 안목의 정욕은 창세기로 넘어가면 보암직도 하고와 연결이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참고로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결국 다시 시험을 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에게 다시 올 것임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말씀이 결국은 세상을 만드는 것의 내용이 되었는데, 이것을 요한 사도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 그리고 시험하지 말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발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서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사단 마귀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했을 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렇게 각각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연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와 그리고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만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두 돌판은 빛비춤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오직 유대인에게만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빛비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생명을 의미를 하는데, 이 만나와 돌판과 쌍난 지팡이, 즉 생명의 떡인 만나, 그리고 빛비춤을 의미하는 두 돌판, 결국 이게 십계명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쌍난 지팡이,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지성소의 둘째 휘장 건너편에 있는 성소에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떡상과 떡상 곧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은 각각 말씀드린 대로, 진설병은 먹는 양식과 연결된 만나, 그리고 등대는 빛비춤과 연결된 두 돌판, 그리고 분향단은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쌍난 지팡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또 쪼개서 들어가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세분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이게 또 결국은 하나이지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와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는 각각 만나 생명을 의미하고, 두 돌판은 빛비춤을 의미하고, 쌍난 지팡이는 부활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만나는 결국 성자 하나님, 두 돌판은 빛비춤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한 빛비춤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각각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만나와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는 각각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문자로만 보면 그 아내가 남편인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니까 먹은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남편이 아내가 그 열매를 줬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없이 먹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은 결국 문자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이미 남편과 그 아내는 하나다. 고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남자와 여자가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먹은 것이 결국은 남편이 먹은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표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영이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혼적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 창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곧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를 하는데, 결국 구약에서는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로,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사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도 먹은지라, 이 말은 줬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먹은 것이 결국은 남편이 먹은 것임을, 결국 부부는 하나임을, 남자와 여자가 결국은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하나임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선악과의 선일 뿐이다. 결코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좋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행위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그 행위의 시작이, 근본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6장 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은 지식이 아닌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계시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은 바로 이어지는 21절로 23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죠. 성령을.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은 리뷰크를 리뷰크, 꾸짖을 정도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은다고 하니 그럼 죽으십시오 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죽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절실하다 보니까 항변하여 가로되, 리뷰크하는 식으로까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윤리나 도덕,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죽으십시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해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라면 사단의 생각일 뿐이다. 결국 사람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 선악과의 선은 결코 구원이 없다. 선에는 생명나무에만, 오직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도 윤리도덕 안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도 결국은 사단의 개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을 창세기 38장 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26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이어지는 26절로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가 윤리도덕 안에서는 근친 상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말의 행함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결국 사람의 선택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악과의 선일 뿐이고 윤리나 도덕 안에서 그렇지 않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은 자들은 표면적 유대인 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함인데, 지금도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는 성경을 율법이 아닌 은혜와 복음으로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목적인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인해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차이이다. 하나는 율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은혜와 복음이 된다.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므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